오늘 창세기 35장 16절 20절 5절입니다. 이 짧은 5구절 속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깨닫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조금만 앞서부터 보면 야곱의 그 인생이 이제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온 가족 의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라,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후손도 땅도 그리고 왕들이 내게서 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야곱의 앞으로의 삶이 평탄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야곱의 삶은 참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베델에서 내려오자마자 라헬이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의 은혜 뒤에 라헬의 죽음을 허락했을까? 왜 언약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왜 야곱에게 이러한 아픔의 눈물을 허락하고 계신 것일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에도 결국 무엇이 있다는 거죠? 상고와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16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장소를 옮겼다, 이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의 자리였고 예배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자마자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너무나 여러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이 꼬일까?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 참석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내 삶의 자리가 말도 아니게 힘듦이 준비되어 있다. 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임으로만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죠. 아니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고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홍해를 건넌 다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받은 뒤 곧바로 총리가 되어진 거 아니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랐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믿음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라헬이 해산하게 됨이 되어서 뭐 했다고요? 심히 고상했다. 본문을 보면 난산했다는 거죠. 이 난산의 의미를 보니까 목숨을 잃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첫째 요셉을 낳을 때는 하나님 은혜로 순산했죠. 이제 둘째를 출산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이러한 고통을 수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아기 낳기 전에는 두렵고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럽지만 아기 낳은 이후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고통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 생명은 이렇게 상고를 통과해 태어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냥 그분만 세우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32년의 건을 살아오면서 참 32년 동안 평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정마다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정식적으로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쉽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죽음과 그 가족의 죽음, 자녀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모든 회복에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하심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만큼 성숙한 것도 뭐예요? 그만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성장시키지 않으셔요.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을 빚어가는 겁니다. 금강석이 그 순금으로 나오기까지 그냥 때리면 그 순금이 됩니까? 엄청난 온도의 열을 견디어 내어야만이 순금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하나님 결코 이 고난을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이 뭐예요? 더 순금처럼 순전해지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 산파가 라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였다 말씀하죠.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는 또 남자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이 시대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은 라헬의 생명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또 성경 지체를 보면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요수아에게도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실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아파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아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상고를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상고는 내일의 새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앞에 고통만 보지 말고 그 고통 너머에서 일하시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제 가장 슬픈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17절에서는 산파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18절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나타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한 절에는 눈물과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죽음과 탄생이 함께 버무려져 있습니다. 절망과 약속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이 두 장면을 한 절에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 둘째 아들을 낳은 직후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죽는 그 순간
아들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 이름의 뜻은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 내 비애의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라헬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라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때부터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라반에 의해서 레아를 첫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숙였던 이 날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라헬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언니 레아는 그냥 순풍순풍 잘 낳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내 남편 야곱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왜 이 내 여인의 인생은 아들이 없는 것일까? 야곱에게 어떻게 투정 부립니까? 나에게 자식을 좀 달라고, 안 그러면 내가 확 죽어버린다 라고까지 협박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이런 협박 끝에 요셉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때 그녀는 이 아이 이름을 뜻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첫째 아들인데 아들도 낳지 못하고 많이 괴로웠겠죠. 그런데 둘째를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라헬의 눈에는 자신의 인생이 여러분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이 베노니였습니다. 내 슬픔, 내 고통, 내 비애. 그런데 야곱은 아내가 죽자마자 그 아이 이름을 바로 바꿔버리죠.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라헬이 붙인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일까?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또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왕들이 내 것을 나올 것이다. 내 언약은 계속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 태어난 이 아이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줄기 아래 있던 아이라는 거죠.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 슬픔, 내 비애, 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영광이라는 뜻이 담긴 베냐민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은 슬픔이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영광이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베냐민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죠. 슬픔을 모르는 척 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눈물 흘렸겠고 가슴이 많이 아팠겠죠. 또 상실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으니까. 그러나 슬픔이 마지막 결론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내 인생에 슬픔이 돌아왔을 때에 그 슬픔이 시작되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슬픔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슬픔이라는 과정의 역을 거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역을 슬픔의 종착점이 아니라 소망의 종착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결코 슬픔 속에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은 현실에서 이름을 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아마 베논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투정부릴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투정부리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논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를 베냐민으로 부르고 싶다. 너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시작이라고 너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는,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실 이 장면은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밑 여인들은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아마 쾌재를 불렸을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는 모두에게 베노니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금요일은 슬픔이었지만 주일 아침은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직 금요일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이 뭐예요?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수많은 배를 타고 가면 배에 난파를 당하기도 했고 또 굶주림과 핍박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코 그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극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베노니가 인생의 마지막 이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 베냐민의 이름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물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슬픔보다 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절망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말씀하죠. 19, 20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버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말씀합니다. 이 두 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이죠. 사람은 떠나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계속 된다는 겁니다. 계속 된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그녀를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야곱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14년을 수고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뜨거웠다는 거죠. 라반에게 속아 힘들었지만 그는 무려 14년 동안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결국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 그토록 자신 아내로 삼기를 원했던 그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해보십시오. 내 사랑한 아내와 남편 아니면 주변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슬픔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라헬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죽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죽고 여러분 다 죽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이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할지라도 아픔을 당하고 우리의 기도가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병이 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떠나 보내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현실을 결코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장사하고 뭘 세웁니까? 묘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상한 표현을 하나 더 첨가하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라헬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지만 언약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덤은 생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떠났지만 누굴 낳았습니까?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죠. 라헬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남겨두셨어요. 바로 베냐민입니다. 이 아이가 훗날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되는지 야곱은 알지 못했겠죠. 12지파가 완성되는 마지막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사울은 실패한 왕이지만 어쨌든 이 지파에서 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신약에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사도가 탄생한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분명히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장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숭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목할 것이 뭐냐면 성경은 라헬이 어디에요?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다고 말하죠. 왜 굳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붙이고 있을까?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모세는 이미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수백 년 후에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10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베들레헴 떡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무덤이 그 땅이 훗날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오는 그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물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장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실도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무너뜨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애를 넘어서 세대를 이어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을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이 참 슬픈 이야기처럼 보였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남편은 홀로 남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무덤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비극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비극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이 사람이 기록했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지금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 뜻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비록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그때의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배노니가 있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는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람 무드를 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보십니다. 사람은 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끝을 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내일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추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예배하면서 끝까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의 배노니도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베냐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삶의 자리를 열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신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